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가 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온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건요, 이 본문에서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똑같이 여러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4곳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말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으며 또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게 되는 이야기죠. 거기에 어떤 그 성경의 사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택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곳이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른 평화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검으로서의 그 역할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섬기려는 데 있고 자신 세상에 온 목적은 섬기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네 번에 걸쳐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다 라고 각각 말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는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며 또한 다 이룰 것이냐.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시며 자신에게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검으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모든 것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밝혔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다 더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하여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앞서서 하셨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대속물로 주로 왔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데 있다고 이 한 구절을 봅니다마는 이 구절이 이야기되게 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해 나가셨던 일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과연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있는 자들을 자신보다 이렇게 낮게 보는, 낮추어 보는, 업신여기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본문의 내용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여러 번 말씀하셨던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왔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내가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대요. 율법을 다 이루신대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율법이 아니고 또는 세상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라는 거죠. 왜 주어졌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제가 낭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이스라엘이 있어요. 즉 법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있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본심, 이스라엘의 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해요.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내신 율법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입으로 우리가 여호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과연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그를 마음으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에 있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율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정죄를 하게 되죠. 율법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자신이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또한 지적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했었을 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절실히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육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줬겠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지키지 못하는, 그 지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즉 준수하면은 그 율법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참 생명, 그 영생, 여기 있게 되죠.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있질 않아요. 그럼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건데,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못 때렸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인류로서, 그 후손으로서 지킬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준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법이 아니고 둘째 아담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킬 율법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법이라고요. 즉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고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온전한 준수는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거지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증거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라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증거물이 되고 있다고요.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을 지킬 육체에 있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길은 사람이 선하게 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길이 아닌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또는 율법을 지키고 이런 노력과 수고를 갖고 이런 것으로 걸어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뭐에 대해서 일러주셨냐면은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죄에서 돌아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에 있게 하실 것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거로 많은 곳을 여러 곳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자주 말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우리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의한 그 의로 우리의 의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오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했을 때 에덴 동산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복음이 계시되었다. 했을 때 그 복음이 계시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자로 등장하는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있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에서부터 출발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주가 되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 각 민족에게서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그 복을 받을 것에 제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갖는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착함하고 여기에 연관된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는 것 여기에 연관된 게 아니라고.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존재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설명해 오는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 죄에서 돌아선다고 했었을 때 누구든지 죄에서 돌아서야 왜 했을 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했을 때 말씀되고 있는 그 구원, 이게 지금 죄와 상관이 있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근데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죄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함받지 못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무지 용서에 있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종종 어떤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듭니다마는 어떤 분이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 왔던 잘못된 행위 또는 자신에게도 피해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끼쳐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말해지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술로 중독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더 이상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고, 마약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문제가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용서하시겠다는 죄가 단지 그런 차원의 문제냐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관되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 경고,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그 죄에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던 그 죄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너희 몸을 돌이키라.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서 죄를 사하심으로, 곧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던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늘 전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지키지 못함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것은요, 율법에서 판결하고 있는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서 바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죄에 있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 오질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늘 자기들의 그 의를 얘기하게 되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며 그들의 악한 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결의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죠. 예수께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멀리 떠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여러 가지 그 계율들을 만들어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힘써 지키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나 그랬을 때 그들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이게 전혀 별개인 거죠.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 행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한 이해와 그 용서를 예수 자신의 그 대속물이 되시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단지 율법 행위 여부로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율법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하고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해석되어서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지켜가고 하나님의 그 본래 뜻하고는 다르게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곡해되고 잘못 지켜지는 거라고요. 원래의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자기들의 임으로 지켜나가는 거라고요.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생각과 준수로 가져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함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는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뜻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뜻을 명확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의미대로 내가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율법의 바른 뜻부터 세우는 일을 해나신다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예수께서는 올바르게 세우시고 그 율법 그대로 이루시는 일을 예수께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뜻을 드러내서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에 있느냐 했을 때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이루냐면 마지막 방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대속물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그 흐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데 따르고 있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했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아들인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요 또한 그리스도로서 그를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또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검을, 즉 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칼을. 예수께서 어떤 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되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될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합창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일이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 나는 싸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크게 확대하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과연 싸움을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저 땅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재앙을 겪고 이런 세상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앞서서 제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에 있는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 곧 그의 생명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그 영원함에서 누려지는 평화가 말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고 하면요, 이런 그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의한 참된 평화는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줄 수가 없느냐 했을 때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도 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거물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어떻게 될 거냐? 불화할 것이다. 화평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부자 간의 갈등, 또는 모녀 간의 갈등, 또는 고부 간의 갈등, 집안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갈등, 그 원활하지 못한 그 관계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다툼, 싸움, 거기에 있는 미움, 그런 거에서 불화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이거는 내 형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가깝게 사갑게 지낸다고 하는 이웃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자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에 있는, 믿음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들에게서 아버지보다, 딸에게서 어머니보다, 며느리에게서 시어머니보다 또는 시부모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즉 나에게서 가장 공정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최상위에 있는 대상은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오게 되죠.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서 있을 수 있는 가장 머리에 있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하게 되면은 주로 에베소서에서 5장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하게 돼요. 거기에 아내들아 또는 남편들아 하고 권면하죠. 거기서 그 권면이 뭐냐면은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섬기라.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섬기라. 근데 아내들은 남편을 존귀 여기며 공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그렇게 자신을 주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요, 한 여자에게 한 남자가 남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남자가 남편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이 섬기고 있는 주께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남편에게 있는 무엇을 보느냐 그 말에, 남편에게 있는 그 남편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경함 같이 남편을 공경하며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섬겨온 주님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심같이 하라라는 거죠. 그러한 남편을 알아주며 아내는 그러한 아내를 남편은 알아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돼요. 어떤 분으로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교육하며 양육합니다. 근데 부모의 힘으로 또는 가족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겼었을 때 이분이 가장 존귀 여기며 그 경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여긴다고 말했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런 얘기 속에서 하죠. 우리에게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떤 가치관이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본질인 걸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도를 잃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공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또는 시부모에게서 그래서 이분들 모두 앞에서 어떻게 놓지 않고 어떻게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가요? 그분들 모두 앞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시인하는 것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한 여러분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을 시인할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한 이름은 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더 사랑하여 온 모든 것을 부정함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검이에요. 그게 예수도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리한 양날이 있는 칼이 되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여러분이 붙들어왔던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이게 얼마나 하될 것 없었던 건지 이게 흙이라고 하는 내 이 육체 속에서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것인지.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세배대의 모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주님의 나라의 양쪽 자리에 내 두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해하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나라가 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말하는 이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섬김을 받는 나라예요. 동료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욕망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져가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그래서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이 예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이 능력으로 사는 것에 제자들의 유일한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시는 값으로 있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오시고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대속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성인의 위대한 한 사람으로, 고귀한 인격자로, 누구든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비로운 자로, 그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에서 말해져 오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대속물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대속물이 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보통 보면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통해서 정상 참작이 된 상태에서 정해진 몇 년이든지 그 형량을 살면은 용서를 받아 해결이 됩니다. 설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아도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을 채우면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고 말아버려요. 즉 세상이 용서를 해줘요. 여기서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그 용서라는 것은 이 합의금이란 돈의 지불이 있어요. 이거를 판사들은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로 삼지, 얼마나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느냐, 그 피해를 보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거 보죠. 그걸 정상 참작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 유죄 판결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내려진 그 판결에 대해서 형량을 채우면 죄의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법이 정한 이치에 따른 겁니다. 세상법이 정한 이치. 세상법은 이렇게 해서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의 지불이 있고 형량을 살고 이것으로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걸 세워놨다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도
법은 형량을 다 채우면 나아가서는 그 형량 갖고 되지 않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는 이게 사형이라는 판결이 있어요. 즉 사형법이라는 게 있다고. 법의 가장 마지막인 사형 판결에까지 가서라도 세상은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에 있어온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서 해결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온 그 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에 있어온 죄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죄에 있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믿었지 않아서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오랜 기간 자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의 몸을 고통 중에 있게 하면은 나아가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있어 오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두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지금 열거된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는 죄 용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으로 내가 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내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러한 것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용서가 없으며 그 죄에 있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영영한 지옥불에 내던져짐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그런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싹 다 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정해진 온갖 계명을 따르고 그래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주신 방법은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거를 시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어지는 거라고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행위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만 가냐했을 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금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행위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도 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으로도 죄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도 죄 용서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의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정한 죄 용서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겁니다. 즉 돈이 들어가서 금이 들어가서 행위가 들어가서 해결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만일 그러한 것으로 죄 용서가 되고요. 즉 돈과 금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이 소유한 돈과 사람의 소유한 금, 사람이 그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 어떤 사람이 행하는 어떤 선, 이것이 죄 용서를 이끌어내는 의가 될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구원의 공로 또는 공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도를 믿는 종교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 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행위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말씀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나 또는 행위를 구원 얻는 근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으로 구원 얻는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그 누구도 구원 얻을 만한 근거, 자랑, 이것이 있는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존재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만 구원의 근거, 여기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용서가 있는 속죄의 값이 되게 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되는 일이라고. 예수 자신을 대속물로 삼으신 것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물로 희생되어지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 용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죽음을 다는 고난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는 동행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없이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천국에서는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영심리에 각각 사로잡혀 있죠. 또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것하고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우리식으로 예수 믿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뭘 얘기하면은 우리를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으로, 즉 우리가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